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재미와 즐거움의 말씀이 아니라 성실과 진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이 말씀으로 하도 채우고자 허락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주님, 알아듣게 하옵소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19장에서 22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가운데 이제 공동체법, 이웃과의 관계, 거기에 대한 말씀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1장부터 10장, 가족 사이에서 실천해야 될 사랑의 말씀 11장에서 15장, 그리고 이제 공동체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19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은 18장에 이어집니다. 18장은 성윤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이제 시민윤리입니다. 사회윤리입니다. 사회 속에서 실천할 윤리인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보고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서 세 가지를 기초적으로 말씀합니다. 부모 경외, 안식일 준수,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레위기에서 몇 군데 항상 보면 한 세 군데, 두세 군데 정도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부모 경외, 안식일 준수, 우상 숭배 금지 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항상 나오는 게 딱 보입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어, 사회윤리 가운데서 화목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회, 하나님과 화목한 공동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추수 때가 있겠죠.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뭘 그걸 아깝게 가만두라고 그러냐? 아까워하지 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정반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도둑질과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거짓 증언, 거짓 맹세 이런 것 하지 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품꾼의 싹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요. 이건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적어도 일꾼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임금을 제대로 줘야죠. 제때제때 줘야죠. 너는 기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귀가 안 들린다고 뒤에서 저주를 하고 눈이 안 보인다고 걷는 걸음을 가지고 조롱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 편을 들지 말며 실력 있는 자로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재판에 공의, 재판에 내 편을 두둔하는 그런 일 결코 하지 마라. 우리나라의 재판이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판사가 되었건
검사가 되었건 경찰이 되었건 재판할 때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재판을 잘했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웃을 잘못하고 이웃을 가만두면 가만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가 퍼지지 않게 해라. 죄가 확산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지 않게 해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고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지금 여기 앞서 모든 실천할 계명들의 말씀이 종합되어집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신약 성경의 두 번째 계명.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시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족을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앞서 여기 18절까지는 인간관계였죠. 사람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자기 삶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이 여인은 아직은 재산 취급받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관습법은 지금 다 폐해졌습니다. 이런 관습법을 따라서 엉뚱한 성도들을 갖다가 종처럼 취급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종처럼 취급하거나 소유물로 취급하거나 어떤 기계의 부속품으로 취급하거나 그런 일에 기독인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죄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광야의 생활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 그런 과수원 같은 걸 말한 거겠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걸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쪽 가나안 땅에 실질적으로 심어지는 그 과목은 종류가 뭐 지금은 오렌지를 합니다만은 오렌지는 그 당시에는 없었을 테니까 그 당시에는 올리브, 포도, 무화과, 대응한 한 이 정도 그 정도 것들입니다. 근데 열매를 한 3년 동안 열리기 시작할 때부터 3년 동안은 따지 마라.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너희가 먹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빚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함이라. 정반대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내 안식일을 짓고 내 성소를 기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종교행위입니다. 피째 먹는 거 여기 피 먹지 말란 말은 곳곳에 있습니다만 여기 26절부터 30절 전체를 종교행위로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행위. 종교적인 목적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서 아마도 그 26절부터 뭐 28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뭐 부적을 만든다든지 자기 몸에다가 뭐 저주를 뭐 물리치는 뭘 달고 다닌다든지 그런 것들 행동이겠죠. 그런 행동 비슷한 겁니다. 또 창녀도 몸 파는 창녀가 아닙니다. 이건 신전 창녀, 그런 창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악한 종교행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샘머리, 노인의 얼굴 공경하라. 이분들을 존경하라.
이분들을 존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들을 그렇게 하나 합니다. 음, 어, 어른에 대한 자세는 이게 필요합니다. 정반대로 어른들은 또 어른다우셔야죠.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으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개구리가 대답해서 올챙이 시절 잊어먹으면 안 된다. 올챙이들이 나중에 개구리 된다는 걸 생각하고 올챙이들을 기이 여기라. 뭐 그런 우리나라 속담 비슷한 그런 이야기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힐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예바, 공평한 흰, 이 이야기는 곳곳에서 나옵니다.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조금 뭐 한다면 요즘은 치킨 문제가 있습니다. 치킨에 닭을 한 마리 1인 1닭 해가지고 대신에 가격은 똑같이 받되 치킨 무게를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한 마리 무게를. 본래 700g인데 500g 줄인다든지 그리고 200g만큼의 차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 행동들 되겠죠.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공평하게 바르게 해라. 바른 이익은 성경에서 추구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이익, 더 과도한 이익, 어디 부동산 지역 관공서라든지 어떤 힘 있는 세력하고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어디 어느 지역을 갖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사가지고 그 사고 난 다음에 거기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땅값을 과도하게 올려서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행위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행위를 기독교인들이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준엄한 꾸짖음 심판받을 겁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입니다. 18장이 성윤리, 19장이 사회 시민윤리라면 20장은 마지노선입니다. 사회가 결코 이 선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주기할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몰래에게 준다는 것은 몰래한테 바쳐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인 겁니다. 인신공양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했다면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그 지역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근데 못 본 채 했다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를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기 레위 곳곳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라. 그러면 지켜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야 한다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주신 거라든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잘 안 지켜지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 내 욕심, 내 태망 이런 걸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런 처벌은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행위가 일어난다. 밖에 동성애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이런 문제들 교회에서 때때로 일어난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이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뉴스가 이런 건 뉴스가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도 뉴스 매체가 많고 하다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나와 버립니다. 이제는 진짜 이런 것들 안 해야 됩니다. 교회 창피한 거죠.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아치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문제들에 교회는 결코 걸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자유하는 겁니까? 이런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여러 성범죄 중에 하나가 동성 당연히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지리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어, 대동이면 생리 중에 있는 여성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여성을 배려하고 해서 어, 관계는 좀 멈추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몸을 좀 잘 보호하도록. 그리고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피 같습니다. 피. 피근원을 드러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할 때는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더 처신을 음, 좀 잘하는 거 이런 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붙이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시고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곳곳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 결코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인 거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한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별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고 어쨌대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해야 될 일인가 말아야 될 일인가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는 왜 우리한테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해서 우리 성윤리, 도덕윤리 이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합니다. 21장과 22장은 제사장들의 처신 규례입니다. 제사장 가문, 제사장 가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하게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처신이 올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지금은 제사장이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너에게 이미 있다. 이미 하나님께 지금 받은 모든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21장, 22장은요. 레위기 21장, 22장은 어느 목사님에게만 이렇게 하라. 그러지 말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치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이외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러한 결혼 관습 이런 것들은 이미 구약에 다 절필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유롭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든 여인들도 하나님이 제사장을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니까요. 근데 젊은 과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얼른 결혼하라고 합니다. 재혼하라고 합니다. 어, 재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뭐 꺼려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제 음식을 드리지 못하니라. 이건 구약의 법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희년 선포로 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 나사렛에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의 희년 선포 말씀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런 모든 장애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몸의 장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정반대로 성소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이걸 신약 성경에 보면요. 내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성소니까요. 예배당을 거룩하게 하라. 그건 이제 성도들 간에 교회 공동체 간의 약속으로서 예배당 장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 그건 서로 간의 약속으로서 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오면 성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도 자신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내 몸을.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레위기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그들이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22장은 전부 다 제사장들이 들어야 될 말씀, 제사장들이 실천할 말씀드린 거죠. 누구는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가 있을 수 있죠.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이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됩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21장, 22장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 사람들.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은 이런 제도 굳이 우리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 집에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일반인 취급받은 거죠.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지니라. 이걸 뭐 속건제라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5분의 1 배상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또는 헌물 드릴 때에 찬양을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이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기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제일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예배의 목적,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지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면으로 입에하고 있는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성실이 꾸준히 날마다 드릴 거 제대로 드리고 있는데 22절 말씀을 정면으로 입에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나타난 성경이 있죠. 그게 말라기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못하리라. 화목 제물 중에서도 약간의
조금 좀 다름이 있습니다. 화목제 가운데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 이런 제가 또 위임제 이런 제가 들어갑니다.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채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대적이면 짐승들은 거세라는 걸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육질이 좋다나요? 여기 지금 24절 말씀이 지금 양돈, 어떻게 보면 먹거리 짐승을 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물론 새라든지 이런 건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소나 돼지나 이런 걸 기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대로 하라 그러면 이거 안 지키지 않을 걸 저거 예민해 버리실걸요. 지금은 이거 다른 사람이 거의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수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면 되리라. 자, 여기서 이제 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염소나 양이나 수수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한 7일 동안 어미와 있게 하고 난 다음에 7일 후에는 그 새끼를 바칠 수 있다는 이야기냐? 아니고 이 새끼가 어미와 한 7일 정도 있다가 어미를 예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미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지금 곳곳이 나오죠.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만약에 여기 말씀들을 잘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라고 반복하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지키지 못할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셨다. 그럼 누가 나쁜 겁니까? 지키지도 못할 걸 자꾸 지키려고 강요하고 있다면 강요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요. 하나님이 나쁜 거죠. 아니, 지킬 수 있으니까, 지켜야 할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근데 왜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죄인이 되고 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르고 태만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죄인이니까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한 거지. 본래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인의 입장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입장에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입장에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윤리, 시민사회의 윤리, 그리고 사회의 마지노선, 이런 거, 임계점, 이런 것들은 결코 이건 넘지 말아야 된다. 이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 마치 꼭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회를 할 때 사회에 중요한 역할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냐?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잘해야 된다.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으로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점검하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룩한 삶, 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주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맙시다. 꼭 해야 될 일에 적극 참여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 사랑한 이들을 이끄는 초대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